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6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그 이름을 믿었으므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원들도 그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사 자기의 그리스도의 해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라.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오므로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의 씨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곧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본문의 이 기적 사건은 이제 안전뱅이가 일어난 기적 사건. 베드로가 우리에게는 은과 금이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한 그 기적의 사건. 이 기적을 일으킨 사람도 놀랐을 것이고요. 또 안전뱅이도 놀랐을 것이고 그 주위에 이 광경을 보고 있었던 그러한 무리들도 다 놀랐을 겁니다. 그런데 이 세 부류 중에 가장 놀라운 부류는 아마도 베드로와 요한이 제일 놀랐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일으키고 치유하는 사건은 봤지만 자기네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을 때 일어난 이 광경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이 가장 놀랐을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 기적을 놓고 회개할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그 기적과 표적과 이적 사건에서 우리가 봐야 될 참된 내용은 회개입니다. 베드로는 무작정 회개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16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너희들 알고 있는 이 안전병이 이 사람 성하게 일으켜 세웠다는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이것이 16절 말씀이었고요. 이제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은 이 안전뱅이를 유대인들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즉 안전뱅이의 상태가 바로 너희들 유대인과 똑같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안전뱅이는 스스로 자신을 일으킬 수가 없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안전뱅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이름을 믿는 믿음이 그 사람을 낫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바로 이것을 두고 스스로 일어나 걷는다고 여기는 유대인들로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16, 17, 18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라. 이제 재림의 예수님이 이제 오실 터인데 우리가 이와 같은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이 사건을 보고 너희가 유대인들이 해야 될 것은 바로 회개다.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의 그 그러한 것을 놀라움으로 그칠 것이 아니고 여기서 너의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은 너희 스스로 일어날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 살아왔던 너희의 삶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안진뱅이와 같은 상태며 존재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한 우리를 깨끗이 하고 성하게 일으켜 세우실 한 분이 계신데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베드로는 바로 이것을 모르고 살았던 아니면 알면서도 자신의 그러한 율법 안에서 살아왔던 유대인들 보고 이것을 회개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님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우리가 온전한 존재가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온전한 존재가 못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기도하실 때 주님, 저는 정말 아무 가치가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지 않고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존재라면 저는 쓰레기와 같습니다. 배설물과 같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늘 이러한 겸손한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2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할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베드로가 말하는 회개에 또 다른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베드로가 말하는 또 다른 회개는 어떤 것이냐면 베드로는 세상에 대한 영원전부터의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오늘 설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만유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달리 눈에 보인 세상에 집착하며 살아가는 이 삶에 대해서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만 있을 수 있는 회개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자기네들이 선민이라고 하고 자기들이 택한 백성이라고 늘 그 선민 의식이 있었지만 그들은 그들 스스로 일어날 수 있고 이 하나님의 만유를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는 또 유대인들이 회개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만유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그 계획을 이제는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 계획을 알지 못하고 있었던 그것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늘 눈에 보이는 것만 집착하며 살아갔던 삶.
이것이 어찌 유대인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이겠습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우리의 선진들,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그를 하늘에 두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계속 이 땅에서 일하고 계실 일하심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그 일에 동참하는 존재들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안전뱅이가 성하게 되고 일어나게 되고 낫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은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우님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것이 바로 만유의 회복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교회를 통해서 만유의 회복을 위해서 일하고 계세요. 성령님과 함께 성도들이 그 일에 동참하면서 성령님이 또 성도들을 그 일을 하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기관입니다. 만유를 회복해 하는. 교회는요, 우리가 주일에 예배에 참석하고 그것을 성도들과 마치고 그것을 성도들과 교제하고 점심 먹고 세상 이야기하고 흩어지는 그런 기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만유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외아들을 핏값으로 우리의 죄를 사시기까지 하시면서 그 핏값으로 살려낸 존재들을 하나님께서 모아주신 이유는 뭐냐? 만유의 회복을 위해서. 누구와 함께? 성령 하나님과 함께 만유의 회복을 위해서 이 땅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기관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바로 아셔야 됩니다. 너무 교회를 몰라요. 우리가 그냥 친교하고 밥 먹고 세상 일 잡담하고 흩어지는 그런 기관이 아닙니다. 만유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워놓으신 기관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모인 교회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보여져야 할 것은 세상의 마지막과 하나님이 이루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되죠. 참 유감스러운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이 단어가 이단에게 빼앗겨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쓰기를 주저하는데 아닙니다. 우리는 담대히 용기를 갖고 우리가 이 땅에 이루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 악한 세상을 다 무너져 버리고 우리가 이룰 복음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세워나갈 그러한 의무와 책임이 있는 존재들이에요. 빼앗긴 단어를 빼앗아와야 됩니다.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이 오신 그날까지 어디에 계시든 관계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내 일터에서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또 이 세상의 일이 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또 생존을 유지해야 되잖아요. 내 가족을 또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터, 정말 그 일터가 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일터에서 거기가 바로 선교지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존재, 바로 성도인 우리라는 것입니다. 25절 말씀 한번 펴보시죠.
오늘도 25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의 씨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교우님 여러분, 성도는 세상의 마지막과 완성될 세상이 있음을 선포하는 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것. 이번 한 주간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러한 존귀한 존재, 언약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씨로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존재로 삼아주심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이 존재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쉴만한 물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